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생활 속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도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영역에는 시간도 있고 체력도 있고 생각도 있고 우리의 몸도 있고 물질도 있고 습관도 있고 내 소유도 있고 물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가 선이냐 악이냐 결정되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따라서 선도되고 악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가치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진리나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따라서 변하고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되어지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진리와 비진리입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입니다. 이것은 사용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도 변질되지 않는 진리를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2000년 전에도 동일했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고 앞으로 22세기 이상의 어떤 세기에도 동일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 따라 또 사람의 해석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꾸 변하고 달라지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에는 그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의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가치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기쁨과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어떤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그 시대에 사람들은 경험하고 삶의 전부가 복음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복음은 마치 그 시대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 심령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 심령에 활력을 일으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복음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기력하지 않는가? 그냥 서류처럼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둔 그 어떤 복음이 전부지 않은가?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에 담겨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복음으로 이미 우리의 마음에 무기력한 복음 그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는가? 복음 안에 복음이라는 그릇에 가득 차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다른 것으로 다 담겨져 있어서 무늬만 복음이고 모양만 복음이고 그리고 오늘도 어쩌면 그 복음의 껍데기만을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폭발력 있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사단이 그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문맥상 바라보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또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에 대해서의 어떤 단호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고 또는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권면과 진실된 공고를 받지 않는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바울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다른 복음이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들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더 선호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는 개념에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내가 이 목회길 속에 이 사역길 속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오늘 이것은 오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른 복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는 오늘도 진짜를 변질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부유케 하고 정말 진리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하는데 다른 복음은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른 복음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은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다 안다는 식의 고상한 척하는 그 틈 사이로 다른 복음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바로 다른 복음.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 첫째가요,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나의 욕망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이름도 알려지고 내 이름도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설교 초청도 점점 많아지고 좋은 집도 생기고 또 큰 교회 목사님처럼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어쩌면 재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에 꼭 목회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하나 제 욕심을 채워가는 다른 복음을 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하는 것이 전도가 목적이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안에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 누구도 제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고 채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제가 서보게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서 바쁘게 살아가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부흥보다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목사라는 인정이 더 급하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목사인 내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제가 또 양육하기도 하고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도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새벽에 기도하는 그 새벽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제가 돌아보니까 거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의 80% 이상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잘 돼야 선한 영향이 끼쳐진다는 것 그런 기도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복음과는 어쩌면 너무나 상반된,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죠. 그러나 복음과 관계없는 이 땅의 잘됨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복음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게중심이 복음보다는 세상 것에 너무나 맞춰져 있고, 세상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복음은 좀 밀려나도 우리가 별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현실을 부정하는 염세주의자는 아니고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그러면서도 이 땅의 것을 가지지 못하는 그 감정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로만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그 명목 아래 우리의 욕심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요한복음 10장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 안에 질문하는 이런 질문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99마리의 말 잘 듣는 양들을 두고 오늘도 방황하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신 그 선한 목자 양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이런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예, 저도 목회하면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처럼 평생 한 명을 데리고 목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한 명을 데리고 평생을 목회합니까? 목사가 된다고 10년의 세월을 보내서 겨우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왕하면 더 넓게 크게 하는 것이 목회가 훨씬 더 좋죠. 그 질문에 저는 그 순간 그냥 예수님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내가 그런 각오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런 대답으로 그 순간을 넘길 수 없는 중압감이 제 안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 이 비유의 말씀은 그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저희 목회 가운데 분명히 해결돼야 될 그런 어떤 숙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내가 전부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전부고, 그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좁은 길을 가고 그 눈물과 아픔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그게 전부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익숙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다른 복음, 내 안에 뭔가 채워져야 될 어떤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저는 또 다른 복음을, 두 번째는요, 남들보다 빨리 인정받고 성공하고 정착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라는 말씀의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땅, 축복의 땅, 그 행복의 땅에서 그들의 삶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왜 그 땅에서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파보다 더 빨리 안정된 삶과 정착을 갈망하며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아직도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농사도 짓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동시에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을 분배한 이유도 너희가 각자 선 땅에서만이라도 나의 거룩을 나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냥 우리가 오늘도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는 한 손에는 호미를 잡고 있다면 한 손에는 언제든지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위한 그 영적인 칼을 들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 호미도 성실과 진실과 열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고 여호와 칼도 놓지 말아야 되는 이 삶이 정말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안정된 삶과 정착을 위해서 마음이 농사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굽 생활 속에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자기의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본 것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다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사의 전문가들인 가나안 족속을 만나면서 그들과 손을 잡고 열심히 농사하니까 놀랍게도 내 것이 생기고 내 소유의 밭이 생긴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나가면 농사가 안 됩니다. 정착할 때까지만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좀 안정된 삶이 되면 그때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싸우겠습니다. 안 싸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어느덧 정착과 안정이 그들의 삶을 이제는 윤택해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평생 도울 줄만 알았던 가나안 족속이 알고 보니까 농사를 도와주는 그 손 뒤에는 무서운 칼들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노예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지는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땅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속에 있어야 될 그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관리하고 그 땅을 믿음으로 오늘도 성화시키며 복음과 함께 나가야 될 그 믿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상실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얼마나 크면 못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크면 못합니까? 복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은 선상에 서서 함께 걷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평생의 죄에 노려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악한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냉혹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자유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게중심을 밭이 생기고 내 소유가 생기는 즐거움에 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의 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뎌져 가고 있는데 그냥 현실에 열매가 생기고 현실에 밭이 생기고 현실에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칼날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다른 복음에 더 익숙해져서 우리가 감각 없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오늘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똑같은 즐거움으로 복음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인정해주고 하는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지는 부분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7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아디아포라라는 영역이 복음처럼 포장되어서 그 즐거움을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그 영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다스려야 될 영역이지 그 영역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도, 생각도, 우리의 몸도, 습관도, 물질도, 건강도 다스릴 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중심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이런 것은 어쩌면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서 그것이 마치 내 안에 복음이 되어서 굳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예배 안 빠지고 그리고 11조 늘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을 몰라도 복음이 뭔지 내 안에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11조 하는 모든 것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복음이 나에게 뭔가 복음이 나에게 뭔가 그 복음이 뭐길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써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전통과 생리가 복음보다 앞서갑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이 이미 복음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오늘도 교회의 전통과 생리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현장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현대교회와 신앙은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정말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입지와 자리 때문에 온통 교회들이 난리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른 복음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주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 다른 복음이 주는 그 행복감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그것을 끊을 그 어떤 갈등 속에 설 때마다 쉽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매력이 없다면 우리가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가지는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 안에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어떤 먹음직스러운 그 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끊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또 그 자리에 또 그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저도 어쩌면 참 많은 시간들 사역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없는 길을, 마음에 없는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설교만 잘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설교만 잘해서 요즘 목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기도했습니다. 반응은 설교만 잘하고 기도만 잘해서 되는 것 아니야. 행정을 잘해야죠. 요즘은 행정을 잘해야죠. 그것뿐입니까? 또 지나면 목사는 성품이 좋아야 돼. 또 나가서 목사는 능력이 있어야 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쩌면 제 한계가 오는 거죠.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집중됐다면 그 시선을, 그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온 복음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지만 다른 복음은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복음을 주의 보혈로 덮고 때로는 우리 안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성령의 검으로 끊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삶의 진주와 같은 그런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진리 앞에 서서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다른 것은 다 넘어져도 복음은 냉혹한 현실을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줄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단순한 익숙한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 감동이나 아무 느낌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믿음의 성부를 가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나에게는 과연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져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분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